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고, 주기도문 네 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가르쳐준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왜 그러냐? 왜냐하면 완전한 안식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살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내 힘으로 살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조금 내가 능력이 있고 재물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그런 하나님 돌보심에서 우리가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써있는 대로 절대적인 결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 곁을 떠났을 때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죠?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동물들을 잘 돌보고,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히 모든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이 됐을 거예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뭔가 취미생활로 이렇게 취미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돌보고 꽃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즐겁게 놀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조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만족감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다 관리하고 하나님 없이 돌보려고 하니까 땅에서 막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야채와 좋은 것들만 나는 게 아니라 풀도 나고 엉겅퀴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저희 그 아버님 묘가 있는, 제가 지금 작은 땅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완성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흙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갔더니 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작년에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길을 좀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작년에 처리하지 못했던 나뭇가지라든지 조금 이렇게 길을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을 잘라냈거든요. 그런 관리가 시작되어져야 살만한 곳, 갈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때문에 뭔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흐트러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그런 상태에 빠졌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결핍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물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해주고 돌봐주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천상적인 도움과 또 천상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가기 전까지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사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내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웬만큼 우리가 뭔가 갖춰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로 바뀌냐면 나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습관대로 그것을 나를 바꿔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결핍된 삶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막 긴장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 당연히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막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필요할 때 우상들은 필요할 때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사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구하고 그때는 우상에 대해 잘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돈도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내일 해결되면은 우상이 도와준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해결되면 뭐 그것도 신앙을 갖고 근데 평소에 생각하고 사냐고요. 그냥 내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부모님이 그립습니까? 친구가 그립습니까? 물론 친구도 그립긴 하겠죠. 그렇지만 더 그립고 의지가 되는 대상은 부모님이에요. 왜 그럴까? 부모님은 친구는 잠깐 이렇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꼭 이런 비유도 적절하지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하다가 또 멀리 떨어지면 또 마음도 서운해지고 저도 그런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멀어지고 그럼 또 안 만나게 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친구였고 의지가 됐는데 떠나면 근데 부모님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같이 친하고 편한 존재인데 이런 금방 얘기했던 그런 친구의 개념은 아니고 부모님의 개념이라는 거죠. 친구 같은 부모님. 그 부모님께 우리가 뭔가 우리 필요를 구하고 그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님도 어떠겠어요? 너무 좋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선택한 자녀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저희 필요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시겠어요? 좋은 부모님이라면 채워주시죠. 혹 가다가 우리한테 지금 당장 줘서 안 좋은 건 안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부모 입장이 그렇잖아요. 우리 은혁이도 봤지만 그 은혁이 아빠인 저희 김원영 성도가 은혁이한테 달라는 거 다 줘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어른이니까 아니까 필요할 때 주고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거죠. 그죠? 그게 좋은 부모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죠. 막 구한다고 다 주면 그게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제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의 기도 갖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고 또 함께 하니까 제가 더 기도하죠. 제가 지금 저 중국에 있는 친구들 가까운가도 생각하지만 이미 떠난 친구들에서 매일마다 기도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생각나고 걔가 안타까울 땐 기도하죠. 그만큼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상황 현실이. 그렇죠. 사람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그 친한 뭐 친척보다도 사실은 가까운 이웃이 나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은 직접 바로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자주 뭐 만나거나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청주에 있고 저와 교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저희 기도에 함께 제가 매일 보니까 포함이 되지만 멀리 떠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포함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야 돼요? 나 스스로가 채워야죠. 나 스스로 채운다는 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주기도문 같은 걸 이해하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이해한다는 건 아는 거고 아는 건 삶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환상이나 어떤 생각을 쫓지 말고 한번 말씀을 신뢰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좀 너무 안 좋게 인도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런 고민해 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대 시대에도 예수님 사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으니까. 이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주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힘이 진짜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반대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야 내가 돈 많은 게 훨씬 내가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훨씬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돈을 앞세울 때가 우리가 많죠.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제 삶에도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유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유용되어지고 하나님 밖에서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잘 노동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규칙이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는 규칙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런 규칙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로 돈을 쉽게 벌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면서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면서 자기 돈을 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말로는 결국에는 돈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그 돈 때문에 감옥도 가고요. 그 아주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삶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물질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가난해질 것 같죠.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신실하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지만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메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여기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 안에서 성실했어요.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다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실하게 믿음에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자매한테 한국어 실력도 주더라고요. 한국어 실력도 좋아서 이렇게 정말 청주대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토픽 점수를 이렇게 딸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이거든. 최고 높은 점수도 따고.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면 이제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실하니까 성실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한국어 실력이 있으니까 한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YMCA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줘요. 유학생들한테. 원래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유학생, 한국 학생 구분 없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그 소개서를 써가지고 보냈어. 거기도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거든요. YMCA도. 자기가 어떻게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어떤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게 지금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장학금이 필요하다. 대학원 이제 필요하다. 그랬더니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생활하면서 서울에 한두 번씩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내려오고 왜 서울로 안 올라갔냐? 물론 서울에 그 비용도 많이 들지만 여기에서 저랑 함께 이 일을 돕고 싶었거든요. 유학생들을 또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저랑 대학원도 다니는 동안 한 2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서 지금도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진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능 영어 실력 영어 전공했거든요.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좀 되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가끔씩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어 있어요. 저기 똑똑하고 정말. 근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죠. 자기의 삶을 또 살아가고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결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잘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보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결핍을 채우는 사람의 최후를 예수님이 예화로 들어주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더니 풍년인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이런 것을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창고를 새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와, 이제는 내가 지금 이제 놀고 먹고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장만한 이 많은 그 곡식과 재물이 누구께 될까요? 자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정말 애썼고 힘을 썼어요.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그때서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 지금 시골에 가면 예쁘게 진 집들이 텅텅 빈 집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열심히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이 돈 가지고 시골에 멋지게 집 짓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는데 가서 조금 살다 보면 몸에 병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 못 있어요. 도시로 나와야 돼. 나와서 그 다음 인생은 병원에서 아니면 그가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몸 아프다가 그렇게 죽고 나면 그 재산은 이제 자식들이 뭐 이렇게 나눠서 갖거나 하겠죠. 나 자신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보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마음으로 모으고 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갔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오늘의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구와 함께 지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그리고 재물도 모으고 그래야지 또 다른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거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네라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을 누리고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노력하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뭐 강박하게 막 이렇게 긴장해 살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한국은 너무 복 받아가지고 진짜 살만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걸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가 있으면 또 내 힘으로만 다 이렇게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지혜 주셔서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필요도 주십시오.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삶, 오늘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핍을 내 힘으로만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씀드리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을 떠난 다음에 에덴 같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토피아라고 얘기해요. 유토피아. 예. 끊임없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마르크스와 엥겔의 공산당 선언. 목적은 공정한 물질의 나눔, 부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 가난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지주층들은 뭐 했냐면 공자를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 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저기 은혁이처럼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네? 예화 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런 말 많아요.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그 바꾸기 위해서 공산당 선언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이 노동자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근데 방법은 약간 폭력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힘이 없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이거를 바꿔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련이란 나라가 이전에 있었죠. 네. 근데 몰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분배, 공동부유가 안 되거든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지주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부자일까요? 공산당원, 정치인들, 국유기업 사장들, 군인들 부자입니다. 누가 제일 가난할까요?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동자, 농민 제일 가난합니다. 소수민족 가난합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당 선언과는 다른 결과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성경 밖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존중의 마음이 빠져 있죠, 거기에는. 그리고 그냥 자기 암시, 무슨 암시? 시간이 흐르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유토피아가 전연할 거예요. 저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서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저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참 안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진 않을걸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어떤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저도 그 덕분에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뭐 세상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보다 그렇게 막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서 사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뭐냐면 저도 아주 가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생각보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수중에 돈은 없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았고요. 어떤 다른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지금도 키우는 거 보면 저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적어도 아직은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니까 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유학생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진정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투쟁하고 싸워서 얻는다고 그게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얻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리로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한순간에 그냥 이 공산주의 나라는 한순간에 또 이렇게 사용도 시킬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순간에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고 한순간에 사람들이 존중하다 한순간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취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의 삶을 보정해 주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잘 살펴봐도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까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란 단어예요. 에피우지온. 뭐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네. 언제?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 미래도 있잖아요. 내일의 삶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장해 채워주신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끊으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너희가 땅이 있으니까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딱 끊어줬어요. 네. 그리고 그 경작한 걸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그런 숙명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용사를 어떻게 절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우고 이렇게 땅도 좀 쉬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요. 지금 땅이 막 못 쓰는 땅들, 막 정말 경작이 안 되는 땅들도 많잖아요. 그죠? 황폐화되는 땅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도 파괴하고 그러다 보면 사막화되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냥 끊임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내일도 있게 하고 미래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 듣자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미국의 그 영화 찍는 한 장로님이 자기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재작년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잖아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올려주지만 그때 기도하거든요. 그때 아주 뭐 엄청나게 뭐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제 시간 없을 때 10분도 기도하고요. 뭐 길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마음속에 그날의 삶과 또 미래에 또 기도할 내용들 다 담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잘못들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 다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당연히 그 기도 전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뜻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그냥 외운다고 그냥 막 한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이게 주문이 아니라 그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를까의 마음을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지 아니면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지. 주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신경도 주문은 아무 소용 없고요. 십계명도 주문은 아무 소용 없고요. 내가 아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는 건 중요하지만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너무 심하네요. 아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정도. 내가 기독교이니까 그냥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맞춰가는 거죠.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를 한순간에 그냥 딱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두시고 길게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는 뭔지 제대로 알고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와가지고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상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도 바쁘다 보면 저도 젊었을 때 바쁘다 보면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서야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저는 또 잘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으로 갈 때는 그 주님 우리 주실 때 그래 네가 내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를 만나니 이곳에 너를 만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런 자녀가 돼야겠죠. 그죠? 근데 딱 갔는데 너 내가 왜 구원해야 되지? 그래서 대답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젠 알죠, 그죠?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 제가 이게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땡, 너 틀렸어. 그거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
네가 나를 예수를 믿고 믿었다는 거는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는 그거는 실천이 필요한 실천. 좀 있으면 이제 로마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그 다음에 뭐냐면 실천을 얘기해요. 믿는 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 이 시대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 믿음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해 나가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 삶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필요들인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돌봐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또 문제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에덴에서 떠난 이후로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핍을 주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오랜 세월을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 살아갈 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결핍함이 있을 때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안에서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